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쉬르 하말롯 7번째와 8번째 시입니다. 126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8.15 광복이 선언됐을 때 36년간 그 일제의 압제 속에 고통받다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여호와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냥 한마디로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꼬집어보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 상상할 수 있죠? 그냥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너무 행복해서.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해방의 소식을 듣고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외국 언론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인정하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그 시편을 묵상하다가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105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가 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라는 완악한 왕, 아주 교활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여러 번의 출산 정책을 바꿔가면서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리고 뭐 이런 정책까지 펼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형통하게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어요. 시편에서는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받지 않게 하셨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430년 동안 터잡고 살은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뭐 가나안 땅에 가면 뭐 빈 땅인가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몇 명이나 따라서 나왔을까요?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애굽에서 살기가 좋았더라면, 애굽에서 살기가 힘들고 고역에 시달리고 채찍에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살기 좋으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남았어요.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온 1차 포로교환의 명단이 5만 명도 안 돼요. 4만 9천 몇백 명, 45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장정만, 남자 전쟁 가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는 뭐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면 거의 뭐 200만 명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에서 올 때는 5만 명도 안 됐어요. 4만 몇 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70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누가 땅 주고 집 주고 뭐 밭 주고 포도원을 주나요? 폐허인데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바벨론은 갈대아 우루 그곳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아왔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 위험한 선택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미 터잡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죠. 미국에서 1세대들,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있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 3세대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미국이 더 편해요. 한국에 오면 뭐 누가 환영해주고 집 주고 땅 주고 직업 주고 그러나요? 말도 잘 안 통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죠. 조상들의 땅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려는 2세, 3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벨론은 그래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외국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쁘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성전 지대를 놓고 공사를 다시 싣고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의 모압 암몬 사람들, 남쪽의 블레셋 사람들, 애굽 사람들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회방하고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는 남방 네게브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들어요. 비가 적게 와요. 이른 비 늦은 비에도. 그래서 사막 지역이에요. 그 남방. 근데 거기에 시내가 생길 때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내, 와디가 생겨요. 평소에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인데 남방은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며칠 쏟아지고 나면 없던 시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시내의 모든 것이 휩쓸러 내려가죠.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 우리 포로들을,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게 기도예요. 사절이에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Restore our fortune.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Restore, 회복시키소서. Our fortune,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이 막막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게 만사형통한가요? 아니요. 만사불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끊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으려고 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씨를 뿌려야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메시지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씨를 뿌린다고 풍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항상 풍년이 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씨를 뿌려야 풍년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현실이 막막하다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회복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126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방의 기쁨은 너무 크고 행복했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너무나 막막하게, 암담하게 변할 때, 폐허된 도시,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집들, 게다가 주변의 위협과 협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씨를 뿌렸던 것처럼 이들이 씨앗을 뿌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농촌에 홍수, 장마가 많았는지. 전 농부의 아들인데 비가 몇 날 며칠 쏟아지더니 들판이 다 물에 잠겼어요. 한 2, 3일 동안 그냥 모든 논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모든 벼가 다 진흙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여가지고. 바닥에 다 누우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면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진흙바닥을 걸어다니면서 그걸 다 세웠어요. 2포기, 3포기씩 묶어가면서. 그나마라도 세워놔야 얘들이 제대로 좀 더 알이 차서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흉년이에요. 어머니하고 둘이 논에서 그 진흙에 쓰러진 볏짚단을 세우면서 묶고 다니는데 어린 제가 푹푹 빠져가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농부들 같더라고요. 죽어라 하고 농사 지어놔도 이렇게 비 며칠 와버리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래도 내년에 또 농사 지을 거냐고, 또 씨를 뿌릴 거냐고. 어머니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뿌려야지. 뿌린다고 풍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뿌리지 않으면 풍년을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살면서 계속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풍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풍년은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지. 농부들은
굶어 죽어도 씨나락을 까먹지는 않아요. 벽씨를 먹지는 않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리 눈물 나는 현실이어도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Restore our fortune. 그러나 한편으로는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린다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127편에는 있네요. 주일에 설교했으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